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38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한 명 꼽으라 한다면 이 사람을 꼽겠다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인도 선교에 자신의 삶을 바친 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50년 넘게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분이 89세의 나이까지 인도 선교사로서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중풍에 걸리면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판에 89세의 어르신이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렸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보스턴으로 호송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분이 계시는 동안에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제 맞이해주는 모든 의사들을 향해서 이런 부탁을 드렸대요. 선생님,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어떻게요? 선교사님이라고 했을 때에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좀 당황했던 거죠. 아니 선교사님, 저희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고 부흥사도 아닌데 이런 걸 외칩니까? 그래도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2번을 화답했다고 하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6개월 만에 중풍에서 완쾌가 되어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교지에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을 선포하다입니다. 역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형세가 반대로 뒤집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령 경기에서 지다가 이제 이기는 것을 역전승이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중풍에 걸리는 그런 아픔과 시련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으라를 외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같이 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찬양을 제가 잘 부르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목캔디도 주시고 티도 주셔서 제가 또 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Greatly wondering.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 120명이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기이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자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헤롯 궁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가운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의 화면에서 오른쪽에 그 빨간색 지붕이 있죠? 거기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참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탁월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기도가 술술 나오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가득할 때, 야,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치유 집회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연말에는 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아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번 달부터 좀 재개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진행할 때마다 이제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 좀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는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막 은혜가 넘칠 때는 야, 오늘은 진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야, 이게 과연 될까?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솔직히 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재영아, 너의 능력 때문에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병자가 낫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선언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정말 아멘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뭔가를 따라하자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를 남겨두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희가 방금 읽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중적 모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네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저를 넘겨주었다. 두 번째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거부하였다. 세 번째는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로 주장하였다.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결의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이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마치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게 되죠.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일만의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풀려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죄가 있는 바나바를 풀어주기를 주장하였고요, 생명의 주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났을 때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였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 갔는지 그들은 의심하며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절망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무고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고 복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고 그들이 삶 가운데 경험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정말 무기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삶의 정황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단념하고 있었고 도망가 있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역전의 하나님을 선포하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며 그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자들이 등장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낙담시키는 참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밀어넣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라고 우리는 의심의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생명의 주기를 죽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제자들처럼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끝이라고 단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우리는 부족해서 죄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를, 그 역전의 역사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한 7명 정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는데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절망감, 그 죄책감에 지금 쌓여서 이제는 나 그만하겠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어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현실적인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 가운데 누가 그들을 찾아가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난 다음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리고 숯불에 참 어색하고 참 죄송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숯불에 떡을 굽고 계셨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조반을 함께 잡수셨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을 혼낼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부활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또 정신 좀 차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먼저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한 물을 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을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3번을 반복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끝자락에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지 못해. 나를 위해서 부인할 거야.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인 거죠. 이제는 못하겠다고 도망 온 상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못한다고 하는데, 그 못한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 죽게 될 거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게 될 거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사실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낙심에 있고 낙담에 있는 그 지점으로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 지점까지 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가 못한다고 말하니까 이제 내 힘으로 너가 하게 될 거야. 너가 힘들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에요. 낙심하고 낙담한 자들을 주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역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있지만 이제는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너가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쳤던 그 문구인데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